택배 왔습니다. 택배야. 택배 왔습니다. 택배 시키신 분 택배 없나요? 시키신 분. 택배 시키신 분. 택배 시키신 분 없나요? 안 계시나? 어디 계실까? 여기도 아. 없고. 어디 계시려나? 요즘은 이렇게 택배를 드리려고 와도 직접 받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아이 참. 아니 이거 택배가 있는데 그냥 두고 가도 되려나? 아니 이 택배 꼭 주인에게 직접 배달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열어보는 것까지 보고 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직접 찾아줘야죠. 여기 사람들 송장이 이렇게나 많은데 한 명 계시겠죠? 뭐 이름 보고 잘 어울리는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럽시다. 여기 선물이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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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 있네요. 근데 좀 이름이 특이한데요? 이쁜이? 이쁜이? 성이 이름이 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쁜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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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님인 것 이쁜이님. 같은데 자 우리 이쁜이님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이쁜이님. 이쁜이님! 이쁜이님 어디 계신가요? 이쁜이님 이번에 새로 오신 주민이라고 하던데 이쁜이님! 내가 이쁜이다. 여기 손 혹시- 들어보세요. 이쁜이님? 이전 주민이네요. 죄송해요. 이쁜이님! 이쁜이님 이쪽에 계시나요? 이쁜이님 어디 계시구나? 이쁜이님. 이쁜이님 이쁜이님. 혹시 이쁜이님? 이분도 이쁜님 아니라고 이쁜이님? 하는데 이쁜이님의 행방이다. 어떡하지? 이쁜이님 혹시 이쁜이님? 혹시 같이 앞에 나와서 당신에게 준비된 선물 열어보실까요? 이쁜님 찾았다. 이쁜님 같이 조심히 나가실게요. 와, 자 이쁜이님, 저희가 이쁜이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드렸어요. 짜라잔. 와, 여기 와. 선물이 있는데 저희 어려운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선물 박스를 같이 열어주시면 언박싱 돼요. 해주시면 되세요. 자, 같이 여러분도 하나, 둘, 셋 외치면은 함께 언박싱 기대합시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하나, 둘, 셋. 짜잔! 서프라이즈! 와! 자, 무더운 여름 이겨내야겠죠? 우리 이쁜이님, 자, 우리 자매님께 시원한 커피 쿠폰 하나 증정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용기 내서 나오셔주시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자리 들어가게 해주실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 룰루룰루루. 선물도 전했고. 아싸뷰. 아니, 아까 선물에서 나오신 또 다른 선물이네요. 이렇게 살아 숨쉬는 선물이 앞에 있는데 우리 자매님, 혹시 자매님은 누구시죠? 네, 저는 손은진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손은진 청년. 네. 소린천년 환영합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짜라잔. 우와. 선물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와. 오, 선물? 우와, 여기 앞에 선물인데 혹시 어떤 선물이죠? 제가 말하나요? 네. 제가 첫 번째 노트북이 있고요. 우와. 와, 열어볼까요? 맥북이에요. 맥북이에요. 와, 노트북. 와,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딱 제게 기차표.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예. 예. 기차표가 있습니다. 기차표? 예. 저요. 저 일상에서 이 무료한 일상을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서 기차표도 필요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오, 잠깐만요. 여기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뭔지 볼까요? 뭐지? 약이네요? 약. 와. 아니 어떻게 예상 적중. 어떻게 제 상황을 잘 알고 제가 몸이 으슬으슬하니 떨려서 안 좋았는데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저의 물건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미쳤다고 맥북을 주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쉽죠? 아쉽긴 하지만 네. 그럼 이렇게 지금도 밝으시고 뭔가 항상 밝으실 것 같은 우리 은진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치유를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제 MBTI가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너무 쉬우니까 너무 아시는 분 좀 천천히 맞춰주시고 MBTI가 뭘까요? 자, 손 들어주시고 무슨 MBTI인지 맞춰주실까요? 네. 저기 뒤에 간절한 손 외침 짠! 바로 맞추시네. 정답! 맞습니다. 저는 ENFP예요, 자, 여러분. ENFP. 여러분 아시겠지만 ENFP의 키워드가 뭡니까? 밝음, 밝다? 또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 인싸다, 관종이다 등등이 있지만 또 러블리하다, 상큼하다 이런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너는 참 사랑스럽다. 어쩜 그렇게 밝니? 참 이런 말들 많이 듣고 살았는데 저에게 늘 그런 모습만 있는 거 아니고 저에게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꽤 열심히 살았어요. 꿈이 많기 때문에 ENFP는 이렇게 상상이 많기 때문에 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야자 학원 다 마치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새벽을 보내고 2시간 자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언제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듯이 저의 꿈은 모두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저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는 낙오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너무 밤낮 없이 일을 열심히 했고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일에 몰두를 하면 이상한 걸 많이 먹어요. 이상한 시간에 밤에 매운 거 자극적인 거 너무 많이 먹었고 잠을 이상하게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일을 한 지 한 3년이 됐을 때 제 몸이 완전히 고장난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 여러분 쓸개라고 담낭이라고 있어요. 그런 기관이. 근데 거기에 너무 큰 용종이 생겨가지고 이제 담낭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고 또 위가 완전히 헐어버려가지고 위 나이가 50세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31살인데 그리고 또 대장에 좀 안 좋은 또 종양이래. 이렇게 용종이 생긴 거죠. 종양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용종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그게 그냥 수준이 아니라 진짜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이상할 수도 있는데 무려 2년 동안 2년이면 정말 별거 다 할 수 있는 긴 시간인데 2년 동안 제대로 배변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안 좋은 배변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밥을 먹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고 심지어 죽을 먹어도 화장실로 뛰어가는 아주 소화기관이 완전 박살난 그런 상태가 돼서 저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너무너무 자주 가니까 이제 나가는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버스는 아예 못 타고 고속버스는 안 탄 지 너무 오래됐고요. 일반 버스도 못 타요. 왜냐면 도로에 갇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택시도 당연히 못 타죠. 지하철 못 타죠. 친구들이랑 밥도 못 먹어요. 왜냐면 제가 화장실을 가니까. 그래서 여행은 당연히 못 가고요. 이제 점점 그렇게 진전되다가 저는 집에서는 평온해요. 제가 컨트롤이 되니까. 근데 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이 너무 안 쉬어지고 손발이 온몸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나고 덜덜 떨리고 그렇게 저는 어느새 집 앞에 1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도 가지 못하는 너무너무 두려움 덩어리에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단순히 배 아픈 게 아니다 싶어서 정신과에 갔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갈 때도 착잡했어요. 내가 ENFP인데 명생이 이렇게 밝은 애인데 정신과를 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가야겠다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불안장애고 공황장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증상을 들어보시더니 당신은 9년 전부터 불안장애가 심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저는 상태가 아주 안 좋았던 거죠. 그렇게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받아왔습니다. 약을 받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해요. 또 ENFP가 이렇게 끝없이 우울해지는 또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고작 이 배 아픈 거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하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다. 편의점도 못 가는데 내가 무슨 쓸모가 있지? 하면서 거의 며칠 밤을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왜냐면 저의 이 예민함을 건드렸을 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겠네요. 근데 그 어려웠던 시간이 변화되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다고요? 네, 그 청년교회 이렇게 아까처럼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대표 기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여기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여기 한번 나오면 5분을 서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또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그날 특이하게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떨려서 따라 부르지도 못해. 그래서 주여 진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올 것 같으니까 조금 천천히 얘기할게요. 제가 너무 죽고 싶은데 하나님 전 사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너무 멀쩡히 살고 싶어요. 너무 멀쩡히 살고 싶은데 세상은 저한테 공황장애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 저한테 약을 먹으래요. 근데 언제 치유될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 방법은 제가 신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그냥 저 좀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은진아 사랑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몸은 내 거야. 네 거가 아니라 내 거고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너를 반드시 오늘부터 치유할 거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미 기도도 아직 안 했는데 저 밑에서 저 혼자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너의 아픈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렴.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루 내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이 병을 뿌리 뽑을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이 병은 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보다 이 병을 너무 크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날 만드신 하나님이 이만해 보이고 내 병은 이만큼 보여서 어차피 기도해도 낫지도 않을 거. 그냥 주문처럼 밖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끝내고 하나님 오늘은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끝내고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이렇게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구나 깨닫고 저는 이제 다음 날부터 제 아침마다 제 불안한 가슴과 너무 아픈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병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나쁜 병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전 좀 따졌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저를 치유해 주시기로. 하나님 이거 치유 안 해주시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는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그러면 이미 저를 치유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그 뒤에도 큰 위기가 한 번 더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너무나 큰 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2월 달에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청량교회에서. 아, 근데 무슨 청량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청량교회 임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발 저를 위해서라도 서울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지하철은 그나마 탈 수 있겠습니다. 서울로 가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를 못 온 날에 고향에 잠깐 내려갔는데 그날 청량으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큰 배신감에 휩싸여서 진짜 청량 처음 들어봐. 청양고추의 그 청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디야?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따졌어요. 제가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근데 목사님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나마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 청량이라니요? 아니 잠깐만 청량이라니요? 사실 제가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말이나 됩니까? 미쳤어요? 막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얼굴에서 지금 화가 났나요? 네, 순간 감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다행히도 제가 이제 새벽에는 상태가 좀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잠을 자겠지 싶어서 마음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임원 중에 운전하는 청년이 있어요. 걔의 차를 타고 이제 새벽에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문제는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느냐. 대낮에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나는 버스를 못 타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몰래 기차표를 하나 예매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그 기차역도 멀어요. 수련원에서 한 40분을 가야 돼요. 차 타고. 근데 뭐 어떻게 택시 타고 가고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와야겠다 라고 이제 예매를 해놨거든요. 여기 나오는 기차표가 이 썰입니다. 이 기차표가 그 썰이고요. 기차표가 그때 그 기차. 네, 그 기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수련회 갔는데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당연히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인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데 은진아 얘야 너 그 기차표 취소하렴. 미치고 팔짝 뛰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기차표가 딱 하나 남은 기차표였거든요. 저의 정말 동아줄이었어요. 그 청량 유명하지도 않은 그 도시에 기차표가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치겠네 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무시했습니다. 깔끔하게 무시하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 다 하고 그날 밤에 임원들과 우리 목사님들한테 나눴어요. 하나님 기차표 취소하래. 말이 되냐? 얘기를 했는데 제 속도 모르고 이 공감을 못 해주면서 언니 기차표 취소해 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해. 내가 기도할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안 무섭냐? 라고 하고 싶었지만 알겠다 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제 다음날 또 말씀 중에 야곱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굉장히 큰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좀 살아요. 그래서 그 약속에 도달하기까지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차표 취소하라 했는데 이것도 취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내가 뺏겠다. 내가 일을 그르치겠다. 나는 더 늦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차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진짜로 제가 이제 입이 되게 거친데 진짜 하나님 전 이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전 모릅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착하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저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그냥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평온한 상태로 서울까지 3시간을 걸려서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 10년 인생 처음으로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고속도로에서 떨지 않고 너무나 은혜를 나누면서 너무 평온하게 잘 서울로 왔어요. 진짜 제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하나님 찬송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할렐루야가 너무 좀 제 입에 짝짝 붙지 않아서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할렐루야를 잘 하지 않는데 그날부터 제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떠나질 않고 하나님 진짜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너무 멋있다.
너무 로맨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너무 감사히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지금 이제 그때 제가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한 지 제가 이제 그날 일기를 써놨는데 찾아보니까 딱 1년 지났더라고요. 놀랍게도 딱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 아픔이 그러면 어차피 낫게 해주실 거면 제 아픔이 반드시 쓰임받는 아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것 바로 같아요. 이 자리에 너무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어제 저를 보신 분 아시고 제가 진짜 하기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는데 제가 했지 뭐예요. 결국 하고 말았고 뭐야. 그렇게 해서 됐고 1년이 지나서 제가 얼마 전에 임원회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지갑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갑 정리 앞에 이렇게 조그만한 주머니가 있길래 아 이렇게 뭐야 이렇게 열었는데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약이지? 라고 했더니 제가 1년 전에 받았던 그 공황장애 약이더라고요. 제가 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도 까먹었더라고요. 제가 나 약 먹는 사람이었지. 내가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었다. 약을 안 먹은 지 몇 개월이 지나서 그날 진짜 행복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임원 친구들 알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그때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했고 여기 나온 이 약이 실제 저의 남은 그 공황장애 약이에요.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사실 지금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고속버스는 타지 못하고 일반 버스는 탈 수 있게 됐고 원래는 낙성대역에서 강남역도 못 가서 제가 화장실에서 30분을 울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던 제가 지하철을 슝슝 잘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너무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이 완벽히 치유해 주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와 정말 아멘.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은진 청년이 청년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과 그리고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고 해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이에요. 말 그대로 나의 약함과 나의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저를 너무 하찮게 여겼잖아요. 제가 저를 너무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은 너 너무 귀해. 너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니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니? 너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너는 이 세상에서 너무 쓰임받을 만한 존재란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고 정말 우리 삶에 제가 오늘 나눈 이 문제가 작게 여겨지실 수도 있고 내 아픔은 더 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아픔이 제일 아프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아픔이잖아요.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고 문제가 있고 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또 나만 아는 안 좋은 습관들, 중독들 그런 게 다 있어도 이게 우리한테 있을 땐 깜깜하고 너무너무 어둡고 이런 상태여도 하나님한테 가져가면 놀랍게 환하게 비추십니다. 근데 정말 안에 보면 몰라요.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이벤트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벤트판, 놀이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드라마처럼 바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려주고 싶지만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지듯이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하나님한테 잘 따지는데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 죽고 못 사는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당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면 제 어둠에도 빛이 되어서 비춰주시고 저한테도 그 사랑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한 번씩은 이렇게
물어보고 따져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별거 없거든요. 그냥 대화하면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래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두려울 때마다 외우는 주문처럼 외우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사랑이 다 이깁니다. 사랑이 제일 세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 가장 세고 힘센 자가 가장 세고 권력이 제일 세 보여도 결국 사랑이 다 이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자, 은진 청년께서 우리 용기 내어 주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찬양도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떨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은혜 얘기 나눠주신 우리 손은진 청년께 박수 드리면서 네 우리 은진 청년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청년. 네, 이제 두 번째로 다음 시간을 이어가기 전에 소소한 퀴즈 타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퀴즈 타임. 선물도 있으니 여러분 꼭 맞추실 때 꼭 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름에 브라질 선교도 있고 해서 좀 의미부여를 해봤어요. 문제 나갑니다. 아마존에는 따단. 누가 살까요? 언제 누가 살까요? 자, 네. 이번에도 어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들어주세요. 누가 들으셨나요? 저기. 맨 뒤에요? 아니야, 저기. 어디지? 네, 맞아요. 제가 배우고 있는 저기. 네, 네, 한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존이요? 네, 정답은 존. 네, 여러분. 입니다. 네, 우리 청년교회 목사님 성요한 목사님의 요한, 이 요한의 영어 이름 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이 퀴즈를 맞히신 우리 자매님께 저희가 네 상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시원한 커피 맞히신 쿠폰 드릴게요. 네 자매님 나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단. 오, 노. 네. 두 번째 따단. 좀비가 멍청한 이유는
답은 7글자예요. 힌트 읽어보자. 이번에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좀비가 멍청한 누가? 이유는? 저기 끝에 계신 분 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네, 머리가 맞습니다. 좀 비어서, 네, 머리가 정답입니다. 좀 비어서. 네, 머리가 좀 비어서 축하합니다. 멍청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차민도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축하합니다. 커피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자, 혹시 보너스 문제도 한번 여러분 아쉬우신가요? 정말 여러분 아쉬우신가요? 그러면 보너스 한 문제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쁜 문제 소개해 주시죠. 문제 3. 네, 일본인이 카레를 먹을 때 하는 말은? 은진청년. 간증해주신 은진청년. 은진청년. 네, 정답은 와카레 마시다. 입니다. 네, 와카레 마시다. 쿠폰 자, 바로 우리 전달해 드릴게요. 은찬양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자꾸 네. 자꾸. 택배가 하나 더 있나 봐요. 네. 자꾸 문을 자꾸 똑똑 두들기거든요. 그러게요. 네, 한번 다시 있었나?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저기 택배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러게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또 있네. 이 땡페는 또 누구한테 온 거래요? 이거는 해외 배송인가? 해외 배송? 왜요? 이름이 잘생킴? 잘생김? 이름이 뭐 이래? 잘생김? 김 잘생이라는 분인가? 이번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도 네 좋습니다. 잘생김님! 잘생김님 이번에도 새로 오신 주민이라던데 어디 계실까요? 잘생김님? 아니에요? 아니었네. 잘생김님. 잘생김님? 아니신가요? 잘생김님. 잘생김님? 아니에요? 잘생겼다. 잘생김님? 잘생겼다. 내가 잘생김이다. 잘생겼다. 어디 잘생김님? 계실까나? 왜 안 계시지? 잘생김님? 저희 택배 버려두고 갈지도 몰라요. 잘생김님? 잘생김님. 잘생김님 어디 계시죠? 잘생김님. 아무도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게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디 계신가요? 잘생김님? 잘생김님이 요리조리 잘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지? 잘생김님 찾았어. 와, 잘생김님 드디어 찾았다. 외진 곳에 사셔서 몰랐는데 저희 한번 앞에 같이 네. 나오실까요? 잘생김 씨 한참 찾았잖아요. 잘생김, 예. 자, 우리 잘생김님 이번에도 이번에도 한번 저희와 뿅 하면서 상자를 열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하나, 둘, 셋 세면은 같이 박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주시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우리 잘생김님에게도 시원한 음료 쿠폰 드립니다. 네, 자리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용기 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후. 랄라랄라라. 선물 받으실 분이 참 많네. 오잉. 네, 우리 시원한 커피 쿠폰과 함께 나와주신 또 선물님은 누구시죠? 선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가 푸른나무교회 이종환 청년이고요. 현재 사랑마을 목자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종환 형제님. 종환 형제님도 저희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선물인가요? 네, 첫 번째 선물은 책인데요. 이 책은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라는 책입니다. 오호. 책 책이요? 한번 확대해 주시죠. 자, 이런 책이랍니다. 짜라잔. 오. 오. 이 책에 담긴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네, 이 책은 제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책인데요. 살짝 성장 배경을 얘기하자면 저는 경상도 시골 어느 마을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했고요. 근데 운동에는 재능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관장님의 지원으로 11년 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운동하며 선배의 영향을 받아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부모님과 싸우고 집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을 저주하고 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며 통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여섯 눈망울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버려두고 갈 수 있겠냐고. 저는 문 앞에서 다시 돌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당시 쏟은 눈물과 콧물은 티셔츠가 다 젖을 정도였어요. 이후로 방황을 끝내고 모든 친구를 끊고 20살 서울로 왔습니다. 4년간 음악과 연기를 했었고 후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2개의 사업체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사업을 더 크게 키우자 대출을 했고 그 시점을 시작으로 잘 안 되어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남은 빚은 5천만 원이었고 누구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돈을 빌리고자 편지도 쓰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헛되었습니다. 결국 매일 술에 의지하다가 결국 동작역 택시 승강장에서 소주 2병을 딱 먹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죽지 못한 제 자신이 쪽팔렸습니다. 그렇게 새벽빛이 밝아올 때까지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후에 제 삶이 너무 억울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 새벽빛이 한강을 비추는 반짝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후에 약 3년간 600억 원이 넘는 책을 읽었고 그로 인하여 멘토를 만났으며 우연한 기회로 내 사명의 크기가 내 상처의 크기다 라는 책 출간 기념회에서 변화라는 주제로 간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짜라잔. 그 기회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알고 되었고 그중 한 집사님과 사역리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하고자 해화역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자마자 새벽 기도를 다녔고 그해 가을부터 상공상호 스텝으로 봉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어려운 시간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네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럼 저도 기회 되면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추천. 네. 그 다음 선물이 또 있는데, 그 다음은 성경책이네요. 오, 성경책. 네, 성경책입니다. 교회로 나왔지만 여전히 저에게 내려놔야 하는 것도 회복돼야 하는 것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를 도우셨습니다. 저는 꾸준히 새벽 기도와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세상적 가치와 복음적 가치 사이에서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선 늘 선택은 세상적 가치였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훈련되며 마침내 2020년 가을 많은 스카우트 제의와 회사 인수 제안, 대표이사 제안 등 한 번에 많은 것들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첫 마음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붙잡고 싶었지만
또 한 번 돈이 목적이 되었다간 다시 한 번 더 내 삶이 지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면 나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결심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초로 넘어갔습니다. 50일간 세상적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삶을 누렸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기 전 스스로 정의 내렸던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이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마지막 심을 갖는 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믿음으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패션 부분 교육 총괄 및 사업 실무를 맡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 근데 그쵸, 진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었나요? 네, 얼마 후에 참 큰 시련이 또 찾아왔어요. 21년 12월 말에 작은 누나의 매형이 소천했습니다. 누나는 반복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고 가족 간의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한 번 제가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스카우트 제의가 더 들어왔으나 모두 거절하였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지만 정말 속은 만신창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은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힘듦은 가족에게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고 살기 위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22년 4월 27일 새벽 결심했습니다. 산상수훈 100번 낭독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첫 낭독을 시작했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고 빨라지는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기도, 수요, 금요, 골방기도, 주일 예배 등 예배란 예배는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비전, 달란트가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으나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찾고 싶어서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금식을 시작하는 새벽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예배 회복 다음으로 말씀이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당일 저녁 골방에서 기도 중에 2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저의 교만함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거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의 뜻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후에 부자가 되겠다던 나의 생각과 공부는 말씀을 통하여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셨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저를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 예배와 말씀을 붙잡게 하시네요. 종환 형제님, 이제 마지막 선물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선물은 나침판입니다. 나침반? 나침판. 뿅. 나침반? 네, 나침판.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찾기 위해 이끄신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지인에게 장단점을 물어봤고 그 중에서 사업가, 그리고 상담사, 목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업적으로 열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업가를 한 번 더 하고 싶었고 상담사와 목사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담사와 목회 쪽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하신 길과 주의 뜻에 따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서원과 달리 마음은 사업가 쪽에 길이 열리길 소망했지만 아는 누나로부터 들은 너는 정말 카운슬러가 딱이야 라는 말이, 그리고 이 말뿐만이 아니라 송려한 목사님의 새벽 설교 도중에 청년 중에 상담사 친구가 한 명 있다 라는 말에 제 마음엔 상담사에 대한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스스로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사람을 통해, 길을 통해, 마음을 통해, 눈을 통해 보여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8월 14일 엘리야 선교를 마친 후에 선교사님들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요 비전을 찾는 과정을 나누었고, 그때 한 선교사님께서 한동대 학생 시절 영적 방황이 심할 때 기독교 상담사를 통하여 내가 다시 올바른 길로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상담사 쪽으로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교제 이후에 갑자기 주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3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1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전을 주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너무 설레었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말의 은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직업적인 부분으로 고민이 되어 다시 또 물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8월 19일 금요 예배 때 시네라 집사님의 간증 때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나를 위한 자리였어요. 시작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그 말이 유난히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후에 하나님은 시네라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5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했다. 그리하여 기독교 상담이 주가 되고 배우가 부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주로 삼고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수단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한 멘토에게서 연락이 왔고 자회사 설립하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 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연봉도 일도 묻지 않고 그 길을 따르겠다 소원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기도 후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날에 일자리와
비전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패션업을 내려놓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끄셨습니다. 패션 쪽에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이루고 또한 부수단으로 사용하여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일에 중점을 두어 살아가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마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이 칭찬을 들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후에 새벽에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번 마음을 주셨고 그때마다 포스트잇에 기록해서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5번을 넘게 붙였지만 그날 새벽은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고 용기를 내어서 성령 목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과정이 올바른 과정인지 여쭙게 되었고 그 교제 속에서 목사님은 저에게 큰 힘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너 예수 만난 얼굴이다. 네, 이 말에 저는 잘 가고 있구나. 힘들고 지쳤지만 잘 가고 있었구나. 목사님의 확신에 찬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네요. 저도 종환 형제님의 이야기에 조금 더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종한 형제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청년 여러분, 저는 그 모든 외롭고 지쳐있던 모든 과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것은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고 반복되는 생각과 과정이 있지만 어느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확신을 얻기까지 계속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나의 모든 고난은 이 자리를 위한 성장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어제일 수도, 오늘일 수도, 또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버거우신가요? 혼자라고 느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시기를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립시다. 자,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서연 봉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